참빛교회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절 다 잘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예수님의 이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적들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그 병을 앓고 있다가 12년 동안 다른 성경을 보면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이야기. 사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그런 병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만지거나 그 사람 근처에 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조차도 부정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나방 환자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 근처에 가지 못하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외롭게 생활을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여인은 자신이 그 혈루증을 가진 것을 다 숨기고 사람들 근처에 가서 오늘 사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자기를 책망하고 그런다 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병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셨을까?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자기의 옷을 만졌는지를 물어보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주님.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췄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밀려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나아갔다?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누가 만졌는지?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아가 누군가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과연 모르셨을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것을 물어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몰래 숨어서 나를 만지느냐? 책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여인은 칭찬을 받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자신의 그 병만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먼저 딸아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육체의 그 치유함을 얻었으니라는 그 말도 포함되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평안히 가라. 평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모습. 죄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불균형으로 무너지고 그랬던 곳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평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송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작은 믿음,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들어 높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나오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면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 이방인들 등등 유대 사회에서 배제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단지 그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가시던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고 계셨냐면 야이로의 아이를 고쳐주려고. 야이로의 아이는 병든 아이였습니다. 12살쯤이라고 합니다. 야이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는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자인데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부정한 여자와 비교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 다음번에 계속해서 야이로의 아이의 그 사건을 보면서 더 묵상하기로 하고 여인을 사회로부터 버림당하는 자들을 들어 높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